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앞에 제가 찾아놨어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낮일까요? 밤일까요? 감사해요. 전 너무 쉬운 문제라 대답도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밤이 어둡다 할지라도 밤하늘을 보면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더 찬란하듯이요,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혼란하고 고난의 때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가 혼란하면 정의가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사회가 혼란해져서 정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혼란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의 때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쓴다면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정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가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솔 시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던 다윗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고난 가운데서도 세워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요, 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전의식.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주님의 눈을 불꽃같이 감찰하는 눈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속일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한들,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 한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감찰하시는 시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지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유다를 치려고 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배경이에요.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입니다.
아무리 사울 때문에 몸을 의탁했던 아기스 왕이 요청해서 전쟁에 나왔다고 하지만 자기의 동족 유다와 싸우는 전쟁을 한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블레셋 장군들에게 불신을 얻게 하셔서 다윗을 전장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전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약탈해서 간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시글락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로 25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한번 댁에 가셔서 3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폐허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식솔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통탄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울었다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요, 원망이 다윗에게 쏠립니다. 이게 다 다윗이 블레셋 돕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저 다윗 저거 살려두면 안 돼.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택했던 방법은요,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이죠. 조금의 소망도 없는 그때죠. 그 기막히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에봇,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이죠. 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에봇의 흉패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잘못이 있냐, 백성에게 항변했던 것도 아니고 변명했던 것도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떠올렸던 해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실 테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안 하던 짓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위기 때 아버지, 그래 위기 때라도 와서 매달리면 감사하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쌓여있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문제의 때에, 하나님의 저희가 흔들리는 혼란한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보다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급했어요. 자기도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결론은 어떻게 나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크게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다급한 가운데 낙망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려고 할 것이고, 고난의 때에 다윗처럼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으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아비아달은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죽임을 당한 놉성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 도와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성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식솔들을 다 죽일 때 아비아달을 혼자 피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피하면서 아마 에봇을 같이 가지고 다윗에게 왔나 봐요. 에봇은요,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오늘 사무엘상에서 에봇이 다윗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옷 한 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사울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다윗이 묻지 않았다면,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다윗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엔돌에 있는 무당에 가서 점치러 가죠. 물론 그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악신에게 휘둘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엔돌에게 갔던 이유 중 하나도 성서학자들은 이 에봇이 다윗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8절에서 나오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제가 따라가면 이 사람들, 이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소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때에 주어지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전의식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신전의식은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가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걸어갈 수 있는 뚝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 건 다윗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에요, 저도 많이 평소에 부르는 찬송인데 3절 가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 성결케 위해라는 찬송인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저도 걱정이 있어요. 저도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근데 그때 많이 부르는 찬송 중 하나예요.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어느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은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약탈했을 때가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이미 약탈하고 그 지역을 떠난 아말렉을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따라잡을 거고 도로 찾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건사해서 가다 보면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그곳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을 이끌고 다시 추격에 나섭니다. 그렇게 추격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굽 사람, 애굽 소년, 그들이 종으로 부리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요. 다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살려놓고 나서 아말렉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해 줘요. 그 소년의 증언을 따라 갔더니 정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했고 약탈했으니까 취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들떠있는 거예요. 음주와 가물을 진탕 즐기고 있어요. 더 방심할 때를 기다려서 깁습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모든 사람들, 다친 사람 없이, 잃은 사람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찾아갖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들을 찾아서, 소유물을 찾아서 부솔 시내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더 발생해요. 함께 갔던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 200명은 우리랑 같이 가서 안 갔으니까, 우리랑 안 싸웠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저 사람 처자,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가도록 합시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쫓아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거절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온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야, 착각하지 마.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멋대로 이러면 안 돼. 24절에서는요, 이 일에 너희가 누구에게 듣겠느냐? 야, 누가 너희 말 들을 것 같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동일할 것이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내쫓자고 했던 그 불량배들의, 그 사람들의 의견은요,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고 이겼는데도 차별을 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성경 말씀은요, 22절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별을 두자고 말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해요. 이 불량배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가치한, 사악한이란 뜻이에요. 싸워 이겼어도, 열심히 싸웠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 저들은 무가치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또 다른 별명으로 벨리알을 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죠. 성도들은요, 구별돼야 돼요. 하지만 성도는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내가 애쓰는 거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는 거 구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대로만 쓰려 한다면 그건 차별이에요. 구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든든히 서지만 차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구별과 배려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불꽃교회 소개할 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쟤네 교회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꽃교회 안에 모여있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가 제네시스가 싫어요. 쟤네 차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시스 같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구별하는 사람인지 차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대 교수인 안계정 목사님이요, 기독교와 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기독교적인 정의는 부의 분배가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똑똑하게, 그냥 균등하게 동일하게 나눠줘. 이 분배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그렇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못 간 거예요. 400명이 떠나고 뒤에 남은 200명들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으세요?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난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지? 자기를 자책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구하러 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짐작이나 가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약함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다윗은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승리 가운데 주신 전리품은 동일하게 나누는 거야. 똑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렇게 공동체 의식에서 발로된 조치를 내렸다는 거죠.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외신들이 한국은 이해가 안 되는 나라래요. 아무리 감염돼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는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냐. 백신도 없어서 마스크 그 조그만 천조가리 하나가 유일한 방어 무기인데 자기도 그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준대요. 지난주에도 우리 유학생 선교회가 마스크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증하고 왔어요. 불꽃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선교 헌금으로. 야, 마스크를 나눠준대. 어떻게? 지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공공의 이익, 공공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늘 그러잖아요. 입에 우리가 붙었어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학교예요. 그렇다면 세상도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는 교회는 세상의 희생과 세상의 배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이 일어난 곳이 부솔이잖아요. 부솔은요, 히브리어 바사르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다, 기쁨이 있다, 잔치가 벌어지다. 그게 바사르예요. 바사르에서 부솔이라는 지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솔 시내의 복음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죠.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윗이 결단하고 다윗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애통함과 연약함, 반목이 일어났던 그 부솔 시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더니 부솔, 그 이름 그대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든든히 섰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도 좋겠죠. 나 혼자 호의호식해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밥도 혼자 드셔보세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같이 먹어보세요. 누룽지 하나도 그렇게 맛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려할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가 뭘까요? 불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나를 위해서만 취하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불량한 것이에요. 배려와 나눔, 섬김과 도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그곳에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의식은요, 실천 의식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부솔의 복음이 가능했던 건요, 다윗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해야지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은 적어요.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부솔에서만 그리 됐던 게 아니라 이후에도 모든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규칙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7절에도요,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싸웠어요. 미디안과 싸우고 났을 때 그 절반은 전쟁에게 참여했던 군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있었던 회중에게 똑같이 분배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광야에서 세워졌던 이 기준이 다윗 때 와서 율법으로 정착된 거예요. 이것이 실천의 힘이라는 거죠. 실천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죠. 왜 이렇게 똑같이 나눠요? 예전에 다윗 왕이 부솔 시내에서 이렇게 정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배려를 받고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부소를 떠올릴 때 정말 이름 그대로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일으킨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요, 별명이 500원만인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친구들만 보면 야 500원만 친구들이 핀잔 주죠. 나도 언제 갚으려고 맨날 500원이야. 내가 주택복권 1등 되면 내가 줄게. 지금은 로또지만 그때는 주택복권이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죠. 왜 그럴까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쟤는 대도 안 주래요. 내게 재산을 주시면, 나를 높여주시면, 내게 힘을 주시면 조건부로 하는 서약은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자,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천의식이고요,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억나십니까? 영화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인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가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회심하고 성공회의 목사가 된 존 뉴턴을 만나서 노예제도가 악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끝내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은 노예제를 폐지시켜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은의 놀라와예요. 영화 곳곳에 이 주은의 놀라와가 흐릅니다. 왜 그 찬양을 계속 흘릴까요? 배경음악으로. 노예제의 폐지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감독의 연출 의지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의 결심은 성도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오병이어 형돈 때문에 교회가 살잖아요. 이삭 죽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선교헌금 때문에 각 선교팀의 선교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불꽃교회가 선교사들이 힘이 되고 위지가 되고 중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공평과 사랑으로 오신 왕,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실천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무엇을 힘을 써야 될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충격받았어요.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 1위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그동안 준비해왔고 방역해왔으니까 뭐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이 거리 잘 지키시고 방역 잘 지키셔서 예배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요, 울분을 통해요,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그 사람한테 폭력 가해갖고 그 사람이 뇌사에 빠진 기사도 읽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울분을 어디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는데도 변함없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참 교회와 참 성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실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처럼 더 찬란하게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정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